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다 같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 오늘 그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래요. 두려움은 매우 흔한 감정이죠. 근데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하나는 불안합니다. 불안함. 두려움은 하나는 불안함이고 하나는 공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공포 영화라고 하죠. 불안과 공포 다른 거 뭐죠? 일전에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포는 뭐가 있다? 명확한 대상이 있다. 무슨 포비아 해서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 외국인 공포증,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개공포, 난 개를 무서워하는 거죠. 정확한 대상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건 공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대상이 없어. 근데 두려움이 와.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대상이 없는 두려움은 불안이라고 해요. 불안. 그래서 얘기 불안이라고 하죠. 지금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실제가 없다고. 근데 그렇게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만든 허상으로 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효도르라고 하십니까? 효도르? 60억 분의 1의 사나이.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우리 정찬성, 추성훈 이런 유수한 우리나라의 격투가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했던 최고의 격투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여러분 만날 때 있었던 최고의 이기는 자가 없었어. 자기보다 2배, 3배의 거대한 사람들 그냥 무찌르는 그 무자비한 러시아의 엄청난 격투가 효도르. 그는 계속 우승하고 도전자들을 끊임없이 쓰러뜨리면서 다들 그랬어요. 지금부터 생각납니다. 우리 서구 그 말투 아시죠? 전선생님, 효도르는 진짜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아요 하면서 막 흥분해서 효도르의 그 날이면 그걸 보고 나서는
효도르에 대한 찬양이 그날 이 대한민국 남자들 입에서 다 우르락내리락 하면서. 근데 그분이랑 좀 웃기네요. 효도르. 이 효도르가 이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강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무찌르는 최고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당신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물리쳤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호기심이 어린 것을 대답할 걸 기대하는 눈치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효도르가 진중한 표정,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나지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사실 아무것도 두려운 것은 없는데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늘 두렵습니다. 다른 말로 불안합니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때리고 무찌르고 하다 보면 뭐가 많이 생기겠어? 적이 많이 생기거든. 그럼 나는 내가 어떻게든 하면 돼. 근데 내 가족은 내 힘으로 24시간 내내 언제나 잠도 안 자고 지킬 수가 없거든. 그리고 병이 생기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웃나라에서 미사일 쏴거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애석하게도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효도르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이게 뭐예요? 불안함이에요. 남자들이 청년 10대와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가는 겁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그 남자의 심정은요, 저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거의 뭐 AI 수준의 가장 이선과 판단력이 뛰어난 제 친구, 공부 수재 회장, 저희 친구 동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AI 같이, 농구도 늘 AI, 정말 AI 같은 아주 판단력이, 제가 옆에서 친구지만 야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까 처음 봤어요. 제 친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걸. 군대 가기 2주가 되니까 갑자기 잠수를 타기 시작하고 군대 가기 전부터 갑자기 좋아 한강을 좀 걷자, 좋아 마음이 심란하다, 오늘 좀 일찍 들어갈게. 막 얘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군대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어떤 상관을 만날지, 어떤 동료를 만날지, 또 빡세다는데 또 화생방 어떨지 다 나는 몰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야. 그냥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온 남자는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군대가 싫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험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대신 좋거나 싫어지는 거예요. 먹기 전에는 근데 먹어보면 맛있다와 맛없다로 나눠지는 것처럼 경험은 나에게서 두려움을 좀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내게서 없애주는 거죠. 그렇다고 군대 가라고 해서 저 두렵지 않습니다 또 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왜요? 죽어본 사람은 없거든. 군대 가본 사람은 있지만 죽어본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그 어떤 두려움이 없다는 사람조차도 죽음을 얘기하면 그의 눈빛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두려움은 현재에 대한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족에게, 혹시 나에게 죽음이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이 사람의 인생의 그 마음을 삽시간에 경직되게 만듭니다.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에 한번 그 마음이 얼어붙고 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나의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늘이 무너져요. 무서운 겁니다. 아직 없다니까요. 일어난 적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걱정이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걱정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내 마음속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해요. 나를 실체적으로 털끝 하나도 건드지 못하는 그 생각, 나를 털끝 하나 건드지 못하는 그 실체가 없는 그 두려움이 오늘의 나를 무너뜨린다고요. 두려움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신앙적으로 오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거대한 거민을 본 거예요. 그 거민을 위하여 야 우리가 지면 죽으면 아낙 애들은 다 끌려가고 남자는 다 죽임당하고 예기불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밥이야. 저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안 싸웠습니다.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심지어 이 가데스 바네스의 정탐은요 언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중에 1년 차이 한 거예요.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지났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이 민족이요, 불과 1년 만에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가? 뭐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이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누가 주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새 성경에는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잠식하지 않도록 대신 주고자 하는 것이 계시대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능력입니다. 잘 들으세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세 가지가 있다고요. 무엇이냐?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 두 번째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무슨 상관이 있죠?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하, 하나님 뭐래요? 너희 안에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희 안에 그만큼 뭐가 없다는 것이냐? 사랑이 비었다는 거야. 만약에 너희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쫓게 되어 있어. 마치 빛과 어둠과 같아요.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죠. 두려움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라진 곳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같이. 아니, 사랑하고 두려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거죠. 자, 막타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군대를 가면 올라가서 레페를 타야 합니다. 뭐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낙하산을 타기 위해 그 이전에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 11m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이 막타오 훈련이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경험해봤죠? 물론 저랑 형통이는 제외입니다. 공익이기 때문이죠. 혹시 라키도 해봤나요? 외롭지 않아요? 오케이. 이건 아마도 공수부대나 아니면 공군이나 낙하산 같은 경우는 자원하거든요. 그럼 낙하산 하면 생명수당도 줘요. 타면 한 번 탈 때마다 뭐 7만 원이었던가 11만 원이었던가 통장에 탁탁 꽂힙니다. 그렇다고 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렇게 탑니까? 하루 일단 나오니까.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안 해요. 왜 그럴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표정이 저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모를 거예요. 오늘 저희 집의 옥상 위에서 살짝 밑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저희 집에 5층 옥상 가서 난간에 섰다 이렇게 하고 난간이 없다 생각하고 그 앞에 딱 섰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앞에 서면 교관이 TV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무조건 묻는 게 있어요. 뭐예요? 처음엔 첫 번째 거예요. 애인 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애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슬프게도 대부분 뭐래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크게 부릅니다. 하나 주면은 이제 대부분 뭐예요? 이제 부모님 이름을 부르죠. 부모님 이름. 되게 슬프죠? 되게 슬프죠? 하지만 군대를 가는 남자들 대부분 나이가 어리니까 애인이 없고 대부분 이제 고무신들은 거의 거꾸로 씻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냥 뭐 국룰이에요, 국룰. 거의 뒤집어 씻는 게 뭐 고무신 다 뒤집어 씻습니다. 근데 저 위에서 그 이름 부르게 해요. 왜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걸 부르게 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되고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감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도 막타와 서에서 선 것 같은 인생의 황량함과 두려움이 막 가슴에 깊이 완전히 삽시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얘기불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목회자로서 혹은 아비로서 막 무너질 것 같고 털썩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예요. 나지키 읊조리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요 희한합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요 일어서게 되더라고.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누구 앞에 섰어요?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군인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해서 앞에 섰습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선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가 칼과 단창으로 오냐? 자, 실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1번, 2번 제가 보기를 드렸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하겠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이렇게 했을까요? 왜 2번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내 앞에 지금 골리앗이 있는데 여러분 골리앗 못 봤죠? 우리 주변에서는 골리앗 같은 사람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최용만은 직접 본다면 아마 약간 느낌 알 텐데 최용만 앞에 있으면 다들 겸손해지더라고. 갑자기 형 하고 보면 나이가 본인이 많은데 형 하면서 앉히더라고. 우리는 남자들은 힘쓰면 다 형이야 하면서 막 안기더라고. 어씨 왜 격하고 말이고 센 사람도 막 뒤로 막 물러서더라고요. 다윗도 무서웠어요. 짖는 개는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게 짖는 개는 무섭다라는 거예요. 보통 큰 개는요 짖지 않아요. 그냥 하고 끊어요. 근데 치와와는 어떻게 해요? 난리 부르서 칩니다. 무서워서 그래요. 다윗은 무서워요 지금. 근데 지금 누구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은 막타와 위에서 부를 이름이 없어요. 모두가 두려워. 다윗도 두려워. 사울도 두렵고 다 두려워.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자와 싸워본 적 있지만 골리앗은 또 다른 문제야. 지능이 있거든. 사자는 지능이 없지만 인간은 지능이 있거든. 두렵다고 똑같이. 다윗에게는 뒤에서 누가 물어봤나 봐. 애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름 크게 전방에 부르며 뛰어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달려나가서 그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타워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막타워 위에서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 반드시 이 두려움에 의하여서 낙심하며 쓰러지며 자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낙심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그 마음에 절망을 낳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를 믿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예측이 맞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말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들을 계산하고 추론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를 믿으며 이 추론을 믿으면 믿을수록 낙심과 절망은 더 깊어져요. 이 계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전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의 하나님의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사실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후반의 고백이 뭐냐면 후렴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해요. 자,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래요. 다른 말로 할게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기에 두려움을 없앨까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나의 삶을, 이 지구 온 우주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아시고 통찰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오늘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볼 때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현재이나 내 예측, 내 생각,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조건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간증하고 똑같아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감각, 내 느낌. 저 사람 싫으면 저 사람 미워해요. 망한 거죠. 저 사람 나빠, 싫어. 그건 네 판단이야. 하나님은 저도 사랑해. 그래서 나도 사랑합니다. 둘은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 난 망했어. 라는 사람과 내 삶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셔서 나를 놀랍게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은 아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 소망과 희망, 믿음이 내 안에 이상하게 샘솟는 거예요. 현실은 A와 B 똑같은데 A는 두려움에 잠식당하지만 B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특별히 온전한 믿음은요, 두려움을 산산조각 깨어버립니다. 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온전한 믿음, 우리는 신앙생활의 뿌리가 믿음이라고 배워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뿌리가 있어요.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읽고 나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바보 아니야? 바보.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소망이 가득해져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위기는요, 신앙인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 인생의 위기는 내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완벽히 드러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평소에 모릅니다. 아니랄 땐 몰라요. 언제 알아요? 위기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위기가 오면요, 대부분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찾아가거든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찾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또 물질 찾는 사람은 물질 막 의지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그 자기 마음에 그 공허함을 위해서 막 돈을 쓰고 쇼핑하고, 쇼핑 중독이 일어나는 거죠. 관계 중독. 의탁할 어디 곳 없나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왜? 솔로몬 말 맞다나?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부모조차도 안 돼. 부모조차 못해줘. 내가 별이와 필립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책임주는 것에 세 발의 피만도 못해.
별이와 필립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있고 뒤에 목사님이 뒤에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은총아 와라.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엄마 부르면 가야 돼요.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의뢰할 분은 한 분뿐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고 우리의 기초를 확인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그래서 위기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사랑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오염수와 폐수와 똑같아요. 사랑이 깨지고 믿음이 깨지잖아요. 기가 막히게 두려움이 타고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요 두려움이 막 섭씨처럼 막 잠시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황 상태가 돼요. 패닉에 빠져요. 공황장애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고 사랑이 깨진 곳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다루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뿌리부터 민낯이 드러나요. 그러면 나는 두려워하니까 신앙이 망한 것인가? 아니죠. 그때에 이 두려움이 주는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냥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저는 생각해요. 지금 교회는 텅텅 빌 겁니다. 왜냐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은 보니까 그래요. 다 인생에 내가 견디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더라고. 적당한 병이면 의사 찾아가고요. 적당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고요. 적당히 인맥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전화를 돌리죠. 근데 그걸로 안 되는 문제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비로소 깡패들도 영화 같은 데 보면 깡패들도 갑자기 뭐 사랑하는 여자 생겼는데 그죠? 그러면 성당의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생전 드려본 적 없는 기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도록 인도해 주는 소중한 친구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두려움에 잠식을 당해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잃어버리고 망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보다 무서운 것은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대공황 때 두 명의 리더가 독일과 미국의 각각 리더가 됩니다. 한 명은 독일의 여러분 잘 아는 누구예요? 하일 히틀러. 우리 하일이 아닙니다. 하일 히틀러. 또 한 명은 미국의 대공황을 승리로 이끌었던 최고의 리더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장애까지도 이겼죠. 둘은 전혀 다른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재미있는 건 둘 다 33년에 대통령으로 임직을 하고 둘 다 43년에 죽어요. 똑같은 날이 아니라 똑같은 연도에 죽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신기한 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서 다른 결과를 이끕니다. 한 명은 어떻게 합니까? 히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주이시 유대인 때문이야. 저놈을 미워해. 저놈을 원망해. 그래서 온 국민들의 분노와 혐오와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일으켜서 그것을 가지고 난관을 타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에 반면 루즈벨트는 취임식 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감사할 것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끝머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믿고 투자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원해요. 재밌는 건 경제 대공황을 다 타개한 뒤에 30년 40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경제학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킵니다. 이 시기를 극복했던 각 경제
어떤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빈부 고아를 다 막론하고 최소한 몇십 명을 찾아서 인터뷰를 해보고 그 당시 경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와라 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인터뷰를 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단어를 써서 이걸 조사해오고 이걸 집대성한 교수님이 놀랍니다. 한 단어가 그게 뭐였냐? The old good days. 그게 뭐냐? 우리나라 말이 뭐예요? 그때가 좋았지. The old good days. 에? 경제 대공황인데요? 아니 가장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게 당장 밥 한 끼도 먹기가 힘들었던 그 시절이 좋았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진짜 이 미국은 하나였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옆집과 그 건너집이 하나가 돼서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때 우린 진짜 하나였어. 정부를 믿었고 신뢰할 수가 있었고 지도자도 믿을 수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혐오 하나도 없었어요. 정부를 신뢰하고 또 정부도 국민들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들이 먹고 잘 수 하고 이렇게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던 그 시절을 비록 밥은 굶어서 배는 고팠지만 The old good days 회상하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올 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그 두려움,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그냥 힘들었던 시절이 아니라 The old good days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이 있잖아요. 훗날 지금 이 시절을 회상할 때에 그 시절 참 좋았던 시절 이렇게 고백하려면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이 회복되기 전에는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은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내용이 한 70% 가까이가 대부분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위로 봐도 옆으로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탄과 통탄과 슬픔과 괴로움에 대한 토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죠. 예전에 사무엘 생활을 봤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심지어 자식에게도 오늘 읽은 말씀이 그때에 한 거예요. 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이 시편 27편은 언제 썼느냐? 압살롬이 자신에게 칼을 들고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 쫓아올 때 도피하면서 쓰는 시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막 이겨내고 있어요. 왜요? 불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고난의 시절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편의 시들을 비탄 시, 슬픔의 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찬송시라고 한다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사랑 찬양해 라는 거예요. 이 고백 내가 내 인생 말미에 주님을 찬양해로 마치기 위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고 나아간 그 걸음은 다시 뒤로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지어진 모든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요. 하나님 없이 사귄 사람, 하나님 없이 이어진 모든 관계,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내가 이거를 짓느라고 이걸 세우느라고 노력했던 그 노력보다 갑절로 고통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헛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야 돼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윗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은 지금 전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절대 여러분 못 느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썼는지 여러분 몰라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다윗과 전사님과의 차이는 뭘까요?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 아니고요. 이은총 전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깊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자만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그 자만이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따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이건 우리가 몇 년 전에 폐회 예배 때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 수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저 사람 너무 은혜로 왔어요. 우리 이월드 목사님께서 야 너무 좋았어 막 칭찬해 주십니다. 이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마이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덕분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사랑의 스토리가, 그 관계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는 내 삶 속에 소환하는 행위예요. 전사님이 이야기하거나 총회장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비로소 내가 두 발을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그분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소망 없으면요,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낙심을 낳고 떠나버리고, 낙심의 무거운 짐에 쓰러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낙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들, 많은 것들, 또 첩첩히 쌓여진 장애물들이 보일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의 싸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와의 싸움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 본질은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매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수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1년에 1독이라도 합시다.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으세요라고 간곡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그 주님을 만나 은혜로 그 목회자의 길을 간 그 목사의 전도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도님의 개인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나 몇 장 읽었어, 끝. 나 기도 눈 감고 5분 기도했어, 랄랄라 했어, 끝. 이게 아니라 두 손 두 발 들고 찬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뜨겁게 힘이 되어줄 그 이름이 하나님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거기서 애인의 이름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도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 이 시편 27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도 두려워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란다. 이 말은 디모데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는 나이도 어려요. 경험도 부족해요. 무능해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아직은 나이도 연소하니 저 기라성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연차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끌려고 하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치 여호수아와 비슷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신다고요? 따라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다시 한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고 주님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비가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새벽이 돼서 저 삶을 깨우더라고요. 아빠 아주 다급해요. 진심이에요. 얘는 왜 설마 오줌이냐? 아빠 무서운 꿈 꿨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난 좀 내 입장에서 우습잖아요. 아유 그 악몽이 뭐라고. 근데 얘는 얼굴이 진짜 심각해. 헐레벌떡이야. 몸은 땀으로 젖어 있어. 아빠 이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머리에 안고 진심으로 기도해줘. 하나님 이 애가 간밤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축복하는 기도와 평안을 원하는 소원하는 기도를 쫙 해줘요. 신기한 게 뭐냐면 30초도 안 걸려요. 이 품을 다 안겨서 30초도 안 돼서 이제 누구는 이제부터 못 자는 거야? 나는 못 자. 나는 이제 너는 30초면 잠들지. 아빠는 한 30분은 또 이제 힘들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기쁘더라고. 이 녀석이 정말 힘들고 정말 다급할 때 내 안에서 이렇게 큰 평안을 누릴 때 내가 영광스럽더라고.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배고픈데 엄마를 찾지 않아요. 그럼 엄마가 편한 거예요? 엄마가 영광이 없는 거야. 정말 다급한데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나? 그럼 아빠는 편한 거야? 아버지의 영광을 잃은 거예요. 엄마의 기쁨과 아버지의 기쁨은 뭔 줄 알아요? 그 자녀를 돌보고 품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깊이 안겨 보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막막할 때 하나님 품에 정말 깊이 안겨 보십시오. 필요하면 엉엉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윗과 같이 말도 안 되는 투정도 부리고요. 기도의 초입에는 뭘 못하겠습니까? 다만 기도를 끝날 때는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다 끝났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아시죠? 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두려움의 내용을 다 말씀하십시오. 걱정이 되는 거 다 말씀하세요. 다 드리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말할 기도 제목, 다른 말로 걱정거리를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니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전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그때에 내 인생의 먹구름이 짙게 내리깔던 그날, 내 삶의 두려움이 고개를 들던 그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입니다.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입니다. 그가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점철되었던 그 인생 끝에 찬양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도 수많은 찬송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이 모든 훈련과 연단을 통해 나를 정금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 부어 주셨고, 특별히 조장 목사님에게 강건한 믿음과 건강 허락해 주셔서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으로 서울교회를, 우리 이 교단을 온전히 새로운 국면의 믿음의 전환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붙여주시옵고, 일꾼을 보내주시옵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고, 이 부산교회에도 동일한 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고 참으며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오늘 더욱더 온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와 언제나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성전의 4층과 5층과 6층에 옥상 공사가 있습니다. 방수 공사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시되, 오늘 집사님들이 보고 가시더니 야, 이거 작업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하시더라고요. 할 게 많겠는데 이거 2박 3일 만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도와주시는 그 집사님과 함께 또 저와 우리 라키도 같이 할 건데,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치지 않고 잘 해서 이 교회 어느 곳도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이 새는 곳이 없도록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 2개월 후면 1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 해를 여러분이 잘 점검하셔야 돼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도 될 수 없고,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는 건 그런 건 없어요. 갑자기 손흥민이 되는 건 없다고요.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삶의 훈련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그냥 시간을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고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가진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세요. 선을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의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심으로 그를 의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대요. 그 주인공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소망하는 몇 가지 곁가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것,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주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뭘로 산다? 뭘로 산다? 믿음으로. 더 크게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종교인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이번 주 전사가 단톡방에 올려줬던 덴젤 워싱턴의 그 축사를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올리면 좀 보세요. 그냥 다 보세요. 이 사람이 대학교 연설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졸업 연설문에 첫 번째로 Put your God in your first. 하나님을 너의 최우선으로 두라.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자기의 삶을 쭉 얘기해요. 궁금하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바닥에서의 그 두려웠던 시절들을 다 이기고
능력 있게 지금 수많은 전 세계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과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딱 하나님만 따랐더라. 하나님만. 완전 밑바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 꼭 보시고 우리도 언젠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지 모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각 지체들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